새해 첫 주일 예배에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를 맞으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 시작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해에는 좀 복음을 또 새롭게 만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나눴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지, 복음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도 하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뭐랄까요? 내가 복음이 뭔지 잘 안다 생각할 때 오히려 복음은 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사실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 오늘의 일로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느껴질 때 그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 마가복음은 광야부터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이름이 세례 요한인 것은 세례를 베푼 요한이죠. 이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일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여기서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 2022년의 말씀으로 정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말씀이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는 말씀을 다른 이제 기회에 어떤 분과 이제 나눴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그분이 제가 이 2020년 말씀 정했던 이야기를 듣고 약간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교회 말씀으로 정하셨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전 좋은데 뭐 어떠신가 했더니 회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과거에는 굉장히 정죄하는 말씀으로 많이 들려서 사람들이 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최근 들어서는 교회에서 너무 없다는 것으로 또 비판받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회중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말씀 선포자들이 잘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회개에 대한 어떤 불편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유교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전통 동안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살았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동안에 내가 벌렸던 잘못에 대해서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또 참회하면서 뭔가 고치려고 하는
어떤 개인의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불편함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죠.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윤리적인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좀 다른 세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이제 그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회개라는 말 대신에 개인적인 참회라는 의미 대신에 그냥 메타노이아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볼 때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여기에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 방향을 튼다고 하는 것이 나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 다른 길을 간다는 거죠.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더 나아가서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넘어서서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죄사함은 그래서 조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 있지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하고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그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부과된 것 이외의 세금을 걷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이 회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회개는 그래서 과거에 행해왔던 행태를 그대로 이어가지 않는 것. 과거에는 세리들이 로마가 정해준 세금 외에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세금을 더 부과했죠. 그것을 끊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행동하지 않고 다르게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죠. 이 과거에 행해오던 것을 끊고 바꾸겠다고 할 때 부작용은 이미 과거에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여태까지 내가 잘못한 건 다 용서받았다. 이런 안도감을 주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는데 저 회개 안 하는 세리는 뭔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떡하나 또 세례 받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을 주는 거죠. 이제까지 내 행동에 내 삶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할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는 작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만 딱 띄워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선포를 보통 분석적으로 접근하면 4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더 분석하면 이거죠. 앞에 2문장은 평서문이고 뒤에 2문장은 명령문입니다. 평서문에서 명령문으로. 그래서 명령문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4가지로 따로따로 나눠서 때가 찼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내용을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회개하라는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에 접근해 가야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방향 전환이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과거가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심판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빨리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잔치와 같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죠.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이 밭을 돌봐야 돼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가기로 해서 이 장가를 가야 돼서 초대에 못 가겠습니다. 그때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길에 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잔치의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당연히 떠오르는데, 이 죄가 여태까지 내가 지은 잘못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좁은 의미의 죄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에 있어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자. 이 잔치로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부르실 때에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잔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회개고, 그 회개로서 그 초대에 응해서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거죠.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나 복음을 믿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아니면 보여줘야 되는 어떤 자격증 같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은 믿는데 회개는 하기가 좀 그렇다,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회개는 했는데 회개하고 이제 올바르게 살면 되지만 복음을 믿는 건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잔치를 베푸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인가?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 그 존재로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자꾸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문장으로 구성돼서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 또 특히 뒷부분은 명령문으로 작용을 해서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 진의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걸까? 저도 계속 요즘에 아침마다 사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 다 겪으시는 일인데,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갈 시간 됐다 라고 부르죠. 그리고 엄마들은 밥을 준비합니다. 밥 준비 다 됐다, 밥 다 됐다, 빨리 일어나서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 똑같죠. 때가 찼다, 야, 아침 학교 갈 시간 됐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야, 밥 다 됐다, 이제 준비 다 됐다, 그리고 회개하라, 너 일어나서 복음을 믿어라, 밥 먹어라. 똑같잖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이게 사실 네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됩니까? 학교 갈 시간 됐다는 건 지금이 몇 시라는 거고 몇 시간 전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부를 때 자녀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안 일어나면 벌 주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학생으로서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자녀로서 또 그 자녀의 때에 주어진 학생으로서의 어떤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밥이 다 됐으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를 가라는 부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거고 당연한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지 않죠. 한마디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밥 먹어라! 이러면 끝나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밥 먹으라는 말 속에는 밥이 준비 다 됐다는 것도 있고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이 외침 소리가 들릴 때는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일생이 가정 속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찾고 구하면서 성장해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펼쳐나가시는 거죠. 이제부터 예수님의 모든 삶과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행동과 가르침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때가 다 됐지 않느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는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회개가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심과 결단에 의해서 바뀌는 거라면 오히려 우리에게 쉬울 텐데 사실 우리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새해는 이렇게 해야지.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들 하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해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신념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이런 어떤 회개조차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 회개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지내오며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방향을 튼다고 한다면 이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메타노이아는 그래서 역사의식,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없고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방향을 틀 건데요? 내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내 삶의 자리, 지금 내가 걸어왔던 이 기존의 질서와 가치체계 안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 그것으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뭐가 바뀔까요? 내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내 생활에 바뀌는 게 없다. 어제 내가 살았던 것과 똑같이 출근하고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현실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내 존재가 바뀐다는 것, 메타노이아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꾼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조차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 선생님 목사님이 계속 이 뽀르처럼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역사를 아버지로 하고 이 자연을 어머니로 해서 그 틈바구니에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 곱씹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시간의 일들이 있죠. 그 안에는 인간들의 욕망이 서로 엄청나게 충돌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또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곧 대선이 있잖아요. 엄청난 인간의 욕망들이 서로 충돌하고 다투는 현장이죠. 이게 싫어서 그냥 외면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근데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계획과 주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음모론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떤 한두 사람의 일들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가 전환점을 맞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한두 사람이나 어떤 세력의 노력과 계획과 그런 것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이 메타노이아를 거친 사람이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보이는 거죠. 이 현실 세계가 다르게 보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뀜으로 이 현실 세계가 다르게 보이고 이제 나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다른 곳으로 다른 세계를 향해 뛰어드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게 하나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 삭개오가 아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 세리잖아요.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당합니다. 본인은 유대인인데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이 힘을,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 고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바뀌었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선언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짓으로 뺏은 게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삶이 완전히 틀어지고 바뀌는 겁니다. 로마의 힘을 위임받아서 세리로 살아가는데 그럴 수 있을까? 이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말아라 했는데 이 삭개오는 더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난 삭개오처럼은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 물론 그게 삭개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발현이 된 거고,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선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선포에 부딪힌 사람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자들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막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물은 밥줄입니다. 이 그물을 통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여태까지 내가 행해왔던 일들, 살아왔던 내 인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그물을 손에서 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복음이 처음 시작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부터 시작을 할까? 왜냐하면 복음이 들려지는 곳은 어디냐면 뭔가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놔버려야 그때부터 이 소리가 들려오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그냥 말 그대로 넓은 땅인데 그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음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는 광야라고 합니다. 뭐가 조그만한 것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냥 광야 앞에 서면 내 손에도 이 넓은 땅에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음의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 복음이 들려왔을 때 이 복음을 듣고 손에 잡고 있던 걸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역사하는 메타노이아죠. 이 메타노이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 회개해야지. 뭘 회개할까? 내가 잘못한 걸 하나하나 반추하고 돌아보고 찝어내고 앞으로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지. 이제는 이런 잘못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그러려고 회개하는 나조차도 고치겠다고 하는 나의 의지조차도 놓아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메타노이아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그 초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욥기 이야기 아시죠? 욥이 처음에 그 욥 이야기를 읽어보면 욥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쳤을 때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보다. 욥은 내가 죄를 짓긴 했을 것 같지만 이 정도로 벌을 받을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항변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은 너 빨리 과거를 잘 돌이켜봐라. 너 잘못한 게 있으니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지. 이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이 현실 세계의 이 상황들은 너의 과거에서부터 된 잘못이 결국 원인이 돼서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는 참회고 과거를 돌이켜보고 다 따져보고 분석해서 하나하나를 깨끗이 해결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욥은 내가 아무리 돌아보고 아무리 내 삶을 반추해도 내가 이 정도 벌을 받을 죄는 아닌데, 그 정도 잘못은 아는 것 같은데 아무리 뒤져도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너 무슨 죄를 졌지? 너 뭐 생각이 안 나나 본데 너 사실 이런 일을 했어. 그러지 않으세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닥뜨렸을 때 욥이 뭐라고 하냐면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그동안 펼쳐놨던 거 도대체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현실 세계에서 나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펼쳐놨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선 것처럼 내가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다 내려놨을 때 드디어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해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부모님이 일어나라고 밥 다 됐다고 부를 때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밥 먹는 그런 자녀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까지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 세계의 사건들이 신앙 사건이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어떤 세력이 힘을 쓴 것 같은 사건들일지언정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이구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건,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사건으로 우리 현실을 다시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세계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